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교회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참자를 붙였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차에 범퍼 스티커에 Jesus yes, Church no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이 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큼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들로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비리 또한 아픔의 얘기가 일상적인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이런 얘기가 들려질 때마다 그 교회를, 그 목회자를,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런 교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100%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머릿돌 교회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정확한 교회 개념은 무엇이냐면 먼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라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신자도 되지만 동시에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전이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머릿돌 교회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교회가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교회니까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TV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란 공동체에서 떠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내 안의 교회는 말라 죽습니다. 믿음이 없어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낙심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때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에게 신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교회인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걱정을 합니다. 저분들이 교회 역사를 아는가? 초대교회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사이에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상전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는 곳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그 상전은 함께 먹질 않았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한자리에 앉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한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친척 관계로 나왔습니다. 나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독합니다.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면 그건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잉태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좋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람과 가까워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신앙을 얻는 겁니다. 교회를 얻는 겁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로 우리 인간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해놓고서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장벽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스트레스를 어디 와서 우리가 해소하는가? 이민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해소하고 발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가 저 남부의 어느 큰 대학 많은 그런 도시에서 이 목사님이 심무를 하셨습니다. 그 당회 장로님들이 대부분이 PhD입니다. 대학 교수시고 의사시고 아주 학력이 높으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갔더니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는데 죄다 한국 분들인데 영어로 당회를 하더라고 합니다. 영어로 당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한국교회인데 영어로 당회를 합니다. 한번 당회를 하면 보통 6시간 정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 가지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조롱하는 얘기가 합니다. 이 목사 PhD 뜻이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사지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Permanent Head Damaged 이렇게 얘기합니다. Permanent Head Damaged 영원히 머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학교 가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의사입니다. 병원 가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생긴 겁니다. 네거티브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이 생겼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복음 선가합시다. 어떤 장로님 아닙니다. 찬송가야 됩니다. 두 분 장로님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담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 기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됩니다. 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담이 무너지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 사이에 담이 있다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담이 있다면, 교인과 교인 사이에 담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담이 있다면 그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무너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4절의 전반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화평이 우리들의 그 사이에 그 무너진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가 화목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소멸된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철수하고 영희를 아십니다. 철수하고 영희가 있었는데 철수가 영희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영희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철수가 회개하고 영희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그렇다면 영희는 용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철수가 회개했는데 영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영희는 죄 짓는 것입니다. 철수가 회개를 안 했지만 영희가 용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번엔 철수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철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철수가 회개하고 영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건 철수의 의무입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철수가 회개했습니다. 그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를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회개와 용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상대방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오르지 못하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나가 되어야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서는 둘이 하나가 돼서 화목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불화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할 수 있습니다. 불화하고 분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얘기가 됩니다. 분열하고 불화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로 묶는 영이십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악한 영은, 사탄 영은 분열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분열하면서 성령을 운운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분열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좀 전에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쉽게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길고도 긴 길입니다. 멀고도 먼 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약 2만 명이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저한테 생일 카드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생일 카드가 뭐냐면 이런 종이에 그냥 크레용으로 썼습니다. Happy birthday, Dad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걔네들이 처음 써보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낸 겁니다. 저희 집에는 그 트레저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모아둡니다. 지금도 그 카드를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생일 카드를 보냈습니다. 형편없는 종이에 해피 버스데이 데이드 하고 써보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그 어린아이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원하겠습니까? 황금을 원하겠습니까? 돈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카드로 아버지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생일을 당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보다 더 좋은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습니다. 아마 성인 5,0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좋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으로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가족으로 여긴 겁니다. 내가 배고픈 것처럼 저도 배고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 도시락을 드렸을 때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습니다. 2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 5,000명 중에는 성인을 숫자한 겁니다. 성인을 센 것입니다. 그 아이는 5,000명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 5,000명 먹인 것입니다. 그 아이, 그 조그만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으로 성인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신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든 것처럼 가족입니다. 가족이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뭘 원하겠습니까? 큰 걸 원하겠습니까? 대단한 걸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작고 초라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드려야만 기적이 있는 겁니다. 드리지 못하면 기적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가 내 자녀다. 우리 모두 가족이다. 가족이라면,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초라한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큰 것을 드려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머릿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게 20절과 21절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셔서 그 코너스톤 주춧돌이 되셔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어져 가는 집에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서 부엌을 고칩니다. 화장실을 고칩니다. 그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어져 간다는 건 현재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학적으로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끔가다 교회를 이렇게 선전하는 종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와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깊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도 목사지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파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오늘 신앙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신앙은 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겨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 마음에 교회가 맞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교회 섬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린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보상과 대가를 분명히 얻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인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50년 전에 성공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가 됩니다. 여기 교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방마다 조그만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누가 도네이션 했다. 저 스테인 글라스를 보면 전부 다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분명히 세워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죽을 때 그들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인다운먼트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조상들이 남겨둔 그 돈을 갖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과거의 헌신과 열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헌신과 열정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왜 내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목사 책임인가? 교회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안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머릿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믿음은 죽습니다. 믿음은 메말라 버린다는 그 말씀이 된다. 나도 죽고 머릿돌 교회도 죽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읽으실 겁니다. 소설책 읽습니다. 월간지 읽습니다. 여성중앙 같은 거 읽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머리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책을 읽으시려면 어려운 책 읽어야 됩니다. 어려운 책은 2번, 3번 읽어야 됩니다. 2번, 3번 읽고 나면 지식이 생깁니다. 그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혜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지혜가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이 있는가 합니다.
그 깨달음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조그만 헌신이요, 교회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택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되어간다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growing,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어 번역을 보면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지금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진행형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교회가, 내 자신이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머릿돌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훌륭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도전이 있습니다. 사탄은 살아있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교회 내버려 둡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시험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증거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오늘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피입니다. 우리들의 피를 흘려야지만 이 교회는 먹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됩니까?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피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피는 무엇이면 예배의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기에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기에 조롱당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기에 내가 중요한 것에 참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기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 겁니다. 내가 이 피를 흘렸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번 피 흘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분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삶 속에서 예배의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때의 교회는 growing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커져가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머릿돌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 불러들여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커진다면 커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커진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내가 커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의 그릇이 교회의 사이즈가 그 그릇이 작다면 오늘 작은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질 때 우리는 큰 것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분명히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희망하면서 오늘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가 예수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예수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시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